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들을 전할 때 조금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서로 좀 이렇게 통해야, 서로 통해야 대화도 되고, 안 통하면 영적인 얘기는 서로 못 하잖아요. 그냥 밥 먹었어, 잘 지냈어, 하는 일은 잘 돼, 끝, 대화 끝이야.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되고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복입니다. 그것도 너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10장, 이 9장과 10장은 9장은 연보에 대한 얘기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베풀고 살아, 이 얘기고, 10장은 바울 사도가 조금은 꺼려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너 가짜 목사라며,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바울이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작은 천국이고 작은 교회고 작은 예배 처소고, 거기에 재단이 쌓여지고 거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곳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교회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정을 놓고 봤을 때 남편하고 아내하고 두 분이서 여러분 마음이 통해가지고 막 은혜가 넘쳐서 그냥 여보 오늘 무슨 찬송할까,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둘이서 믿음의 밑자도 못 꺼내고 은혜의 은자도 못 꺼내고 집에 들어가면은 찬바람 생생 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내 속에 풍성하게 막 머물러야 뭔가 좀 얘기가 되고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통해야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아이고 꼬라지야 네가 권사냐? 너처럼 권사하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남편이 만약에 내 믿음을 그렇게 폄하한다고 생각해봐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그렇다 쳐도 아내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고 남편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쳐봐요. 당신이 셀장이요? 아이고 뭔 셀장이 그래. 만약에 셀런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셀장님이 셀 모임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갑자기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닌데,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셀이 은혜롭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 이 바울 사도가 당신 가짜라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 바울을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뜻은, 교인 됐다는 뜻은, 성도 됐다는 뜻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를 우습게 알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를 뭔가 불러주셔서 내게 뭔가를 맡겨주셨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너 가짜라며, 너 가짜 사도라며, 너는. 그 12제자,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은 개척자인 일대 목사님인 바울이 그 교회에서 일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이들이 바울 사도에 대하여 너 가짜라며, 너 사실 알고 보니 너 가짜라며, 넌 사도도 아니라며,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첫째,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어느 누구와 비견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스펙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스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알죠. 이 사람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의 가진 스펙은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갈 사람이에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이 바울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시당할 사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어요. 이 바울에게 사도직을 부여한 이가 있으니 누가 줬을까요? 예? 예수님이 줬죠. 누가 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직을 주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우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셔야 해요. 이 교회는 누군가가 처음 어디서 시작했던 그 개척 멤버가 시작해서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그 부류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온양시온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꼭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라고 하실 때는 모든 교회는 저마다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이 다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배움의 크기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저마다 사람의 가진 소유가 다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교회를 세우라 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받은 바울도 주님이 사도직을 부여한 주님의 진짜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너 사도 아니라며? 너 가짜였다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고 이건 어디 가서 말을 못해. 말하기가 내가 수치를 당할 일이야. 그래서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더군다나 고린도 후서가 쓰여져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영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서 와르르르 다 무너져 갈 뻔했는데 살렸잖아요.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교회를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여러분 좀 힘들어도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셔야 해요. 이 교회는 승리했거든요.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이 바울이야. 그죠?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데 따지고 넘어갈 게 있어. 그래서 오늘 10장은 이 얘기예요. 누구를 봐야 되나? 허공에나 보고 얘기하자. 오해하실까 봐. 이들을 보면서 10장은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나 사도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할 말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진짜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 복음의 증인 중에 증인,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지, 신약에서. 그런데 너희들 나를 사도가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물을 수 있는 거는 바울이 뒤끝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 교회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그렇겠죠? 목사 같지 않은 게 저 서 있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장로 같지 않은데 여러분 장로 대접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셀장 같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셀에 가고 싶겠어요? 저는 아주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심각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던지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요. 일단은 이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 목사 같지 않다. 야, 목사 같지 않다. 여러분 목사 같지 않은,
결국은 마지막 세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는 목사가 목사다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거의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루, 교회를 지킬 보루, 성도들이 붙들고 있어야 할 10%나 될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사가 그 정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로 수두룩해진다면은 성도는 믿음 지키는 건 그거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같지 않은 목사에게서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게 안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은 9장과 10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9장에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헌금하는 거 기뻐요? 왜 아멘을 두 사람만 하네요. 두 사람만 하자. 헌금하는 거 기뻐요? 왜 기쁘냐 그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거 이거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9장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고여있게 만들어.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서. 왜 고였느냐 따라서 해볼래요? 오늘 10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뚝 끊겼습니다. 뚝자를 길게 해야 돼. 뚝 끊겼습니다. 시작. 은혜 받을 때만 은혜 받은 것 같아. 교회에서만 신자 같아. 그리고 세상에 가면 뚝 끊겨. 그죠? 세상에 가서는 은혜로 안 살라 그러네. 왜 이러지? 세상에 가서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를 여기다 내려놓고 가. 주여 보관 딱 해놓고 그냥 60만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 은혜를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10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로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뭐한 줄을 속한 줄을 믿을진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계셔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믿음 안에, 은혜의 삶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속한 것을 믿을진데. 계속 읽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 거기 뒤에 더 있는데 길어서 제가 주보에다가 공간이 좁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까지만 쓰라 그랬어요. 뒤에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분별하라 이거예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셔서 세운 교회 맞죠? 우리 온양시온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맞죠? 여러분 다 성도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맞는데 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도인 바울을 보면서 너 가짜라며. 오판이에요. 오판. 착각한 거예요. 잘못 알은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엄청 많이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치부하고 계속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유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 그때 왜 그랬어? 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증거, 이 바울은 어떤 것도 자기가 세상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주님 안에서 받은 이력서 말고 세상적인 스펙으로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고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세상적인 자랑할 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데 내가 그거 다 똥으로 생각하겠다 이랬죠,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서. 그런데 너희들 왜 그랬어? 나는 그걸 자랑한 적도 없고, 나 좀 알아봐봐. 내가 뻐긴 적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교만이 행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고, 내가 뭘 그렇게 너희에게 뭔 허점을 보였니? 난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육신적으로 내 육신적인 것을 너희에게 뭘 잘못해서 아이고 저거 목사인 줄 알았더니 저거 결국은 똑같은 놈이네 저거.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육신적인 거 좋아하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아이고 만일 내가 그랬다면 이해라도 되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 왜 내가 가짜라고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우리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이 실수하는 순간 고린도 교회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온양시온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실수하는 순간 여러분 큰일 납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교회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이 진단을 해주는 이 고린도 교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 자신이 진단을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오판을 하고 왜 그런 큰 실수를 했는가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 오늘 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얘기해본들 영적인 얘기를 해본들 도무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좀 통합시다. 시작. 좀 통하자고 해요. 좀 통합시다. 좀 통해요. 뭘로 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좀 통해야죠. 그래서 9장에 은혜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여러분 돈은 있잖아요. 가장 1차적인 거예요. 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죠? 돈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돈을 드렸다는 게 내 모든 걸 드렸다는 거하고는 전혀 비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을 못 드려도 2 렙돈을 가진 한 과부가 주님 앞에 가장 작은 것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 돈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주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돈은 1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가 통하지 않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통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너 가짜였다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적인 오판을 벌인 겁니다. 교회를 쑥대밭 만들 뻔했습니다. 아니 완전 쑥대밭 됐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수습해서 이마만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그런 영적인 실수와 오판과 잘못된 여러분 허물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자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말에 휘둘려서 그들도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중 일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하여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있었고 믿음 안에 있었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연보를 얘기한들 통하겠습니까? 연보라는 건 은혜를 흘려보내자는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막 으쌰 으쌰 할렐루야 으쌰 주야 으쌰 으쌰 할렐루야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막 될 때 으쌰 으쌰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 그것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은혜를 채우셔야 돼. 먼저 은혜를 채워야 은혜가 흘러나가죠. 그리고 그 으쌰 은혜의 물이 들어올 때 노 부지런히 저어서 여러분 은혜가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기다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뚝 끊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게 부끄러워서 세상 나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얘기했다가 손해볼까 봐 여기다 뚝 내려놓고 세상에 가서는 뚝 끊어져가지고 은혜가 딱 멈춰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사꾼으로 가득 찬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였냐면 흘러나가게 하자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냥 통로가 돼버려요. 막 그냥 여러분이 통로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 막 흘러나가고 여러분이 입만 열면 막 주의 말씀으로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막 할렐루야.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 받은 사람마저도 실족시키고 그러지 말고 뚝 끊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뚝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자리, 삶의 자리에 가서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막 흘러나가야 해. 막 강같이 흘러 넘쳐야 해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정확한 다름이 나타나요.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육적인 삶과 크게 좀 따라하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지 안 하는지, 육적인 삶으로 사는 사람인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로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적인 삶에 있어서 너희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휘둘려서 진짜 사도인 바울을 보면서 저거 가짜야. 가짜였다며 사방팔방 소문 다 내고 바울을 완전히 가짜 사도로 매도를 해버리고 영적인 오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들과 함께 덩실덩실 합을 맞추면서 고린도 교회를 쑥대밭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만일 그 채로 그들이 죽어 하나님 앞에 갔다면 다 지옥 가야 돼. 피로써 세운 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마귀의 아가리에 갖다 쳐넣어?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왜 그런 오판을 벌여요? 여러분 왜 그런 착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여기서 부지런히 받아놓고는 여기다 다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뚝 끊어놓고 가서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10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절에 가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관심사가 달라요. 영적인데 관심 없어요. 영적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들썩들썩 하던데 월드컵에 32강을 못 가게 생겼다나 어떤 목사님이 나 패친인데 대한체육회에다가 청원서를 써서 넣었더만 홍명보 감독을 절대 지금 거기에다가 남겨놓지 말고 빨리 귀국 조치시켜가지고 경질을 시키려나? 그래서 내가 그래 뭐 그렇게까지 해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 화나겠지.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거 우리가 사는데 큰 별 지장 없는 거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분이 내가 내 패친이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내 밑에다가 그 글에다 댓글을 달았어. 이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립니다. 이래서 아니 왜 쓸데없는 걸 가지고 분을 해. 아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내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저 육신에 속한 삶. 제가 어떤 교회 말씀 전하러 갔다요. 근데 설교하기 전인데 식사 대접을 받고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중직이었던 거야. 지금 직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강사님 오셨다고 거기 와서 인사한다고. 인사하고 얼른 나가시지. 예배 전인데. 강사님 우리 교회는 큰일 난 교회입니다. 나는 뭔 큰일이 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그냥 두 쪽이 난 교회입니다. 아, 두 쪽이 난 교회구나. 큰일 나긴 했네. 두 쪽 났으면 큰일 난 거지. 그럼 거기까지 하고 나가시지. 그냥 막 이제 자기 둘은 이쪽에 쓴 사람이야. 저쪽에 쓴 것들을 그냥 막 두렵더라고요. 난 두 쪽 나서 뭐 저쪽에선 저것들도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분이요, 그 저쪽에 있는 것들 자기 지체 아니요, 그죠? 같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것들을 막 강사님 하면서 나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어느 쪽에 앉아 있대? 어느 쪽에 앉아 있을 거래. 설교할 때 이제 보라 이 말이지 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필요한 말을 그들에게 하라 이 말이겠죠. 내가 하나 봐. 그런데 하면서 제가 그 두 분의 표정을 봤거든. 사람의 둔갑을 하고 내 앞에 마귀가 앉아 있다면은 딱 그 표정이겠다 싶더라고. 야, 그 심각성은 모르나? 자기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자기 지체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준 같은 지체를 마귀 다루듯이 막 강사 앞에서 막 그들을 쪼아대면서 막 얘기하는 자기의 그 두려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 심각성은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야. 아, 두렵더라고 진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목회하러 가셨는데요, 저 홍성에.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 나를 자기 교회에 와서 목회하래. 제가 경주에서 목회하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진짜로. 자기는 은퇴하고 싶대.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러는데요 목사님? 그 교회도 반으로 딱 갈라져. 어쩌면 그렇게 교회는 꼭 나눠주면 반으로 정확하게 딱 갈라져 이렇게. 그래갖고는 이쪽 편은 이쪽에 앉고 이쪽 편은 이쪽에 앉고, 이 목사님이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서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쪽만 쳐다본다고. 지옥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육신을 따라. 3절에 나와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육신을 따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절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은 7절에 시작, 너희는 뭐만 보는도다? 저 그렇게 너무 뚫어지라 쳐다보지 마요. 쑥스러워요. 그렇게 쳐다보면은. 좀 제가 뭐 쳐다볼 만하게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다 받았어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외모만 보는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중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겉모양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자기 외적인 것들로 이 고린도 교회를 구워 살만했는지. 사실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나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보기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외모로 치면 우리 주님은 메시아 발것도 못 따라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 속에.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봐라 이랬어요. 이 말은 우리 중심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4절에 가서 봐요. 4절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끝까지 한 번도 핀트가 벗어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형편과 상황이 불어닥쳐도 여러분 절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자꾸 머리를 굴리고 여기다 다 내려놓고 뚝 끊고 육신적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견고한 진이 뭔지 알아요? 이 견고한 진은 사람이 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견고한 진은 마귀가 올마매는 죄악의 사슬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갖다가 가둬치고 가정을 갖다가 가둬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둬쳐서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견고한 진으로 다 둘러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해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아이고 다 알아. 다 해봤어. 하나님을 너무 잘한대. 누가 그러던데 교회 왜 안 나오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그 양반이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러더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안다고 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해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 무너뜨리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 다음 5절 그 중반절에 나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다가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예수님께 드려져야 해요. 생각도 드려져야 해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다 사로잡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1절에 읽지 않았어요. 일부러 이건 마지막에 보려고 10장 1절. 이렇게 했더니 바울에게 이게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바울이 뒤끝이 있어서 너희들 왜 나를 가짜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에게 지금 뭐가 넘쳐나냐면 어떤 은혜가 흘러가냐면 첫째 온유, 둘째 관용, 이 관용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담대한 나, 셋째 담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온유가
나의 온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누구의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 예수님의 온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을 천사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홀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 다 풀어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 그거 안 쓰고 자기 힘 자랑 안 하고 세상은 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유는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죄가 없는데 대신 십자가 지러 죽으러 올라가셔요. 이게 온유라니까요. 이게 있는 교회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자랑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그래서 여러분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준 그 권세는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권세지, 무너뜨리고 힘으로 장악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는 권세가 아니야. 주님 주신 권세는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10장 뒷부분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여러분 15절에 13절부터 봐요.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죠. 17절로 내려가서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 맞아, 너 진짜 사도야, 너 하나님께 속한 자 맞아.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나를 통해서 뚝 끊어진 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온유함과 관용함과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까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기쁘죠? 왜?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쓰임 받는 거 짜증나요? 기뻐요? 억지로 대답을 강요한 것 같네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최고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 복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세워가는 복음,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